자, 오늘 베드로후서 강해는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spared not the old world.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말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로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느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박하여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면서 거기를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왔고 또 우리가 암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 던져져서 사슬에 묶여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버려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처음의 결과가 노아의 때에 노아의 8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자들은 궁창의 물과 아랫물로 침례를 하셨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사람은 오직 8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처음 보여주신 그 시험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의 결과가 홍수로 나타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 사망에서 무지개로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는 이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짧은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는 히브리서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베드로후서를 전서후서를 하면서는 역시 또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아 두셨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고 넓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라는 말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용서치 않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옛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범죄한 천사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옛 세상의 처음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좀 빠뜨렸는데요.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안에서, 즉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우리 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연합하여 들어감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풍성하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항상 태만하지 아니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안에 서 있으나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것이 항상 생각나도록 만들려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어 땅 위에 있을 때 너희들을 그 기억 안에 완전하게 깨우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노라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모든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각이 나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깨우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두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는 이걸 기록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떠남과 동시에, 즉 내가 순교함과 동시에 너희에게 항상 이것을 기억나게 만들기를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너에게 알린 것은 신화를 모방하여 궤변을 꾸민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이 70인역이라는 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누가 말한 적도 없고요. 하느님이 그걸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부터 1세기 주님 오시기 한 100년 전까지의 얘기들을 다 종합하고 모아서 번역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겨난 게 뭐 단숨에 쫙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인의 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여서 12지파가 70일 동안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이제 조작된 얘기고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를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을 다 집더성해서 모은 거고요. 나중에 오리겐이 또 그걸 모아놓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70인역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번역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번역한 것을 어떤 특정한 모임에 의해서 무슨 킹제임스 번역같이 왕이 시켜갖고 뭐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쫙 번역을 했다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70인역은 번역을 사람들마다 하는데 그 번역을 하려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라어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고인족이나 막 수도 없이 많은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70인역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70인역을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번역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와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어가 들어오면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신화를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미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70인역에는 많은 그 헬라의 그 신화의 스토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거는 그런 것처럼 70인역처럼 헬라의 그 신화를 모방하여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이 하야하신 것을 목격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으셨으니 진실로 위대한 영광으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그에게 들어가라 는 소리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데요. 그때 지금 거룩한 산에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으셨다라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는 그에게 들어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소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갔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그리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치는 것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을 그날이 세기까지 주의하라 라는 건데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치는 것 같이 선을 행하라는 건데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요즘은 등불이 아니라 프레시죠, 프레시라이트. 전화기에도 있고 다 그런데 프레시라이트. 어두울 때 프레시라이트를 비치는 건 뭔가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치잖아요. 주 안에서 빛을 비추는데 막 비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찾을 걸 찾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은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비춰서 밝은 대로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서 선을 행하는 건 악한 데 있는 거를 빛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선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세기까지, 그날이 세기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새벽별이 오르기까지 주의하라.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예언. 새벽별이 오른다라는 말은 새벽별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새벽별이 너의 마음에 오르기까지. 그럼 너의 마음에 새벽별이 안전하게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과 계명성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 14장에 14절인가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별과 이 별은 같은 별이긴 한데 그 별과 이 별은 달라요. 다른 별이고요. 이 별은 예수님이고요. 그 별은 마귀인 거예요.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으로 하야하지 못한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성령 아래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사로운 해석은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안 했지. 나는 신학적으로 신학 서적에 있는 말하자면 주석이나 이런 거에 있는 걸 가지고 했다. 그게 사사로운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사롭게 한 거를 자기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사로운 거고요. 그래서는 하야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안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성령 아래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했고 사람은 그걸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써라 그랬는데 사람이 듣기는 듣건데 딱 이상한 딴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딴 말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뒤지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번역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번역을 한 것이고요.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못 들어간 것만 아니지 다른 건 진짜지 않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기간테스 거인적으로 해버리니까 네피림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뚱땡이인데 거인족이라고 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뚱땡이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킹제임스를 신봉하는 어떤 정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도 거인족의 이 뼈다구들을 찾으러 다녀요. 고고학 전공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청난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런데 백성들 안에 거짓 선지자가 하야했으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몰래 들어온 멸망할 이단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야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거짓 선지자가 하야했다는 거예요. 어디 특정한 데가 아니라 백성들 안에 거짓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 거라고 한 것과 같이 누구든지 멸망을 가져오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향한 그 이단이라, 몰래 들어온 이단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샀어요. 누가? 산 주인을 거부했어요. 그들을 사신 주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파멸, 멸망을 스스로 가져오는 자.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읽으면서 전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기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은 이것과 별개인데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우리 목사님과 상관없고 이게 어디서 이상한 거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 증인이나 무슨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걸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알려주는 게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바울이 가리키는 복음 위에 율법주의자들 들어와서 가리키는 게 뭐예요? 거짓 선생인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생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그건 드러난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처음 여호와 안에서 차바들이 오고 나중 여호와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사갈 사랑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야하세로 하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간다는 거 모르고, 그리고 이사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인 거예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요 저들은 몰래 들어온 멸망할 이단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기를 사신 주를
자기들이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무슨 율법을 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생이에요. 그리고 11조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11조 맞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자기를 사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켜서 즉 모든 절기와 해와 달과 절기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절기에 맞춰서 설교하고 그 행사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정한 자들이 되고요.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취하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또 같이 취해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고요. 방백들이 망하면 방백 밑에 있는 지파들은 다 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생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나는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란을 따라갈 것이요 그것에 의해서 진리의 길을 회방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요. 그들의 음란한 것을 따라가요. 이 음란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뭐 야동 좋아하고 무슨 이 홍등가 나가서 술 먹고 막 이 방탕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음란하다는 말은 사람이 보는 간음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보시는 간음이에요. 그럼 하느님이 너 간음했다 그러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안 따르고 다른 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하는 모든 일이 간음이에요. 그것을 따라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았어요. 그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면 뭐죠?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길이죠. 보세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럼 진리의 길은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오고 간다라는 그 길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죠. 무슨 길이라고 했죠? 오는 길, 가는 길. 오는 길,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성령님이 그거를 꺼내온 게 아니고 신학적인 주석책이나 어떤 참고 서적에서 꺼내온 거는 성경을 꺼내온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 온 주석을 꺼내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석을 꺼내왔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꺼내온 게 아니고 또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오고 가는 길이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셨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데 그거를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음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정통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정통이에요? 예수님이 정통이에요? 예수님이 정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정통이라고 하고 오늘날 교회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해요. 자기가 정통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통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말하지 않으면서 또 선제서를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가 도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란을 따라갈 것이고요. 그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전하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음란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주를 사신, 이걸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진리의 길을 회방한다는 것이고요. 진리의 길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고 가는 길을 회방한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이신데, 선제서를 부인하는 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사람을 임박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본다고 하는 자들이요,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그리고 탐욕 안에 가공된 말로 너희들로 장사를 하니 그 심판은 오랫동안 게으르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태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너무 똑바르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탐욕 안에서, 탐욕은 탐심이죠. 탐욕 안에서 말들을 만들어요. 가공의 말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사고 팔아요. 너희들을 사고 팔아요. 근데 그 심판이 오랜 시간 동안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탐욕을, 이제 그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마케팅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본인도 거기에 그 범죄에 속하는 존재이기는 한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라는 말을 마케팅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 말이에요. 말을 만들어서요. 가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귀에 맞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너희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심판은 오랫동안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이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탐욕 안에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려고 가공된 말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의예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안 가네. 사람이 만들어낸 말씀으로, 이게 말씀인데 로고스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로고스로 너희들을 장사를 하는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게으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니까 심판이 잠자지 않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옛 세상을 말을 해야 되는데, 옛 세상을 말을 하려는데 옛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하는 게 범죄한 천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불의의 이익을 위해 만든 말씀으로 사람에게 장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왜 망설이나가 되지? 망설이거나 게으르지가 않고 그들의 멸망도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음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옛세상의 심판을 말하는데 옛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사슬에 묶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 심판과 연합하게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우리 원문을 또 한번 좀 보죠. 자, 말씀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그러나 사슬에 묶고 어두운
지옥으로 넘겨주어서 심판과 연합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샤마르라는 말인데, 샤마르는 지킨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인데요. 여기 이 지옥이라는 말은 탈타로인데요. 탈타로인데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와 마찬가지로 하데스도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고요. 탈타로도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건데요. 죽음의 신,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탈타로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말이나 음부라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신화에 나오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신은 하데스가 있는 것이고요. 탈타로 역시 그렇게 죽음의 신 같은 존재들이 죽는 자에 가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탈타로가 얼마나 틀렸는지. 자, 범죄한 천사. 이제 우리가 범죄한 천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아까 전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거나 자기 임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집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입는 것은 육신을 입는 거고요. 집을 입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의 집을 벗어야 세상에 올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가 내려와 가지고 인간 여자하고 같이 자가지고 허큘리스를 낳았다, 이런 얘기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자기 집을 벗고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나왔으면 집을 벗었는데 자기 임의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화에서 오니까 막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막 사람하고 같이 자빠져 잤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들어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하고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천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고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지옥, 탈타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사용했을 리가 없고요.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베드로서 2장 17절인데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8절만 했으니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것들은 샘이에요. 샘. 무슨 샘이냐면 물이 없는 마른 샘이고요. 구름 아래 폭풍우 아래 힘차게 노져 간다라는 뜻인데요. 폭풍우는요, 무슨 폭풍우냐면 요 하나님이 계신 폭풍우, 구름 아래, 여호와의 구름이죠. 구름 아래 물이 없는 샘인데요. 그럼 이제 물이 없는 샘이니까 율법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근데 힘을 써서 노져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포스, 이게 여기 이제 아까 나온 어두움이고요. 조포스, 그러니까 그 조포스, 그의 스코터스인데요. 이거는 호셰크를 말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호셰크를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호셰크인데, 호셰크의 어두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타로는 호셰크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탈타로라고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 어디예요? 이 어두움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에. 영원과 연합하도록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뭘 지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선악을 하지 않는 나무를 지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포스인데요. 조포스도 어두움이고요. 조포스를 흑암, 스코토스에서 발음이 스코토스는 호셰크예요. 호셰크라고 하시는데요.
탈타로는 삽입된 것이고요. 사슬에 묶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묶인 거고 율법에 묶인 걸 말해요. 심판, 각각 그 몸에 행한 대로 받는 심판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오심. 재림하는 거예요. 그럼 재림할 때 심판대는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느냐 안 입느냐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 자는 뭐예요? 들림받는 자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들림받는 자까지.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변화될 거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된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다 천사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오고 들림받는 자는 즉시 변화되고. 그래서 들림받는 자는 변화된 자요. 이제 그렇지 않은 자는 뭐 악한 대로 그 몸에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몸에 행한 거잖아요. 몸에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행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 때까지 지킨 자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그 심판 때까지 지킨 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줌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5절인데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8째를 지키시고 경건치 않은 세상 위에 홍수를 가져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아르케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이 고대 케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뎀 세상은 옛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페어라는 말인데요. 스페어는 여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치 않으시고 8번째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8번째, 노아가 8번째야. 그러면 7이 있죠. 그럼 8번째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세상에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옛 세상이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옛 세상은 태초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뭐예요? 옛 세상이에요. 옛 세상. 그럼 옛 세상으로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 시작한 것은 옛 세상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은 어디 이 메시아 왕국과 이거는 이제 지금 세상이고 역시 뭐 메시아 왕국도 지금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는 이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자, 옛 케뎀 고대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더 넓고 깊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의를 이제 앞으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그런 걸 이제 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옛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더 깊고 자세하고 넓고 그리고 세세하게 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데반 집사도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아담 때부터 안 하고 어디부터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다고요. 이게 무지개 언약을 직접 받은 자는 이제 노아가 이제 생전에 받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세상에는 홍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침례를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부활, 즉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너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가지, 음부에서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7장인가에 나오죠.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육체로부터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가서 전파한 거예요.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러니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그 영이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로 거룩한 성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진 게 너무나 맞고요. 마지막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들처럼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지옥이고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놓고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엔티크리스토스요. 그러면 엔티크리스토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이 엔티크리스토예요. 엔티크리스토스. 그게 적그리스도고 이제 그렇죠. 자, 이제 6절인데요. 그리고 이 옛세상을 용서치 않은 것과 함께 또 이제 무지개 언약에서 망하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죄해 두루 돌게 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재가 되게 하여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여, 그러니까 비난했다라는 말은 정죄하고 심판했다라는 말인데요. 두루 돌게 하여 재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으로 예로 두셨다. 여기는 숨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숨 두셨다. 어디 이렇게 두셨다. 그럼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 곧 말씀의 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죄되었고 그렇게 해서 두루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 돌았다는 뭐예요? 합하크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합하크 되시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에 빠져 죽은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려 태우셔서 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태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노아의 때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에 침례를 받지만 무지개 언약으로 시작한 자들에게는 불못으로 삼키신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의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못으로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황이라고 번역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7절인데요. 무법한 자들 아래에 음란한 행실 안에서 억압받는 그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운 롯이래요. 의로운 롯. 롯이,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좀
왜냐하면 워낙 이제 세상에 예수 믿을 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롯은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고 막 쳐 죽일 놈이고 근데 롯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담도 쳐 죽일 놈이고 아브라함도 쳐 죽일 놈이고 야곱은 약사빠르고 이삭도 아내나 팔아먹는 미련한 놈이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롯이 의로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 어떻게 해요? 배달됐어요. 배달됐다고 그러는데 배달됐어요. 어디로 배달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배달됐어요. 구원됐다는 거예요. 구원됐어요. 어디로부터? 무법한 자들의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 아래에서 억압받고요. 또 음란한 행실 안에서 억압받았어요. 그러면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 안에서 억압을 받았는데 그거를 롯을 의로운 롯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지만 율법이 있으면 율법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못 보면 율법은 뭐야? 그냥 무너지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냥 무너지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생명을 발견을 못하면 지키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못 이루고 죽는 거고요.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다르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니까 이 동성애를 생각하는데 세상 신학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동성애가 없는 거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요. 그럼 동성애자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냐? 동성애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동성애자들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야세는 하야 안에서 돌이키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동성애 세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동성애, 그러니까 신학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육체의 향연만 일어나는 그런 더러운 세상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는 우리의 세상과 똑같은 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법한 세상이고 음란한 행실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억압을 받는 자들. 오늘 세상이 율법을 지켜요. 복음을 지켜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상태, 이거 무법한 상태예요. 무법한 상태에서 음란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전부 남녀 관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게 그게 음란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30년씩 이렇게 다니는 게 억압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무법한 행실이잖아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는 거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의해 받은 억압이 얼마나 컸어. 우리가 받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을 받았으면 롯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억압을 받았다는 말이 너무나 지당한 말인 거예요. 이 안에서 고통받은 롯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이고요. 롯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자, 이제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얼만큼 다른지 잘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진이 내려와 비옷이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럼 여기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 어디에 이 여자들을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롯의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짐고 집을 짓더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사고 팔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샀잖아요. 그럼 또 나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사야 되잖아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을 줘요. 집을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전부 뭘 져요? 자기들이 건물 짓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과 성령이 불과 그 말씀이 내려와서 자기를 멸하고 궁창의 물과 아랫물이 빠져서 죽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온상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자, 8절인데요.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들으며 날마다 의로운 푸시케가 불법의 일로 고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롯에 대해서 롯은 진짜 이게 파렴치한 인간이고 자기만 하는 인간이고 정말 이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같다 그랬어요? 동산 같고 그랬어요. 에덴들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덴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덴은 주색 잡기 하는 데가 에덴이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롯은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자,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듣고 그리고 눈치 보고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에 세메론 에크세메론이에요. 그러면 세메론으로부터 세메론 헤메라부터 헤메라인데요. 날로부터 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의로운 푸시케가 불법의 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으로 그들의 행실을 듣고 보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롯이 곧 우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롯이 곧 우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듣고 보는 것으로 얻을 것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남자들은 막 군대 생활할 때 진짜 지겹고요. 막 그거 3년인데 나는 3년을 했거든요. 3년인데 이게 다시는 세상이 안 올 것 같아. 제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점 2년쯤 지나면 이제 기다려줘. 이제 제대할 게 그게 이제 보여.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가까워서 한 달 남으면 막 그냥 시간이 그렇게 안 가. 지겹게도 안 가.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다음 날이 안 와. 진짜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제대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제대하면 군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언제 나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소주 한잔 가올 때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제일 힘들었던 것처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롯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롯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억압을 받은 거예요.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선한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속에서 몇십 년을 보고 들으며 헤매고 말씀이 없는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된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영화를 통해서 본 것은 버려야 됩니다. 삼손과 데릴라 또는 십계 무슨 소돔과 고모라 이런 영화에서 본 거는요 전부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사실을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극적으로 막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공한 이야기들 뿐인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잔상에 남아있으면 말씀을 흐리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와 옛 세상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옛 세상이라는 말은 무지개 언약으로 시작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모든 가돌들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침례를 하시고 주님이 흙집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실 때 음부에 있는 가돌들에게 생명, 곧 부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돌들은 나중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먼저 되는 자가 그리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인데요. 27절부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의 상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기 집이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전토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는 몇백 배 이런 게 아니고요. 이루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버린 자마다 이루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덜 버리면 못 이루는 거예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나중될 자보다 많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된 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 자기는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냥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거짓 선생을 따라다니는 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 너무나 명백하게 신학이 말하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셰올 음부에서 소금 언약에 대해 곧 성령을 쳐대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다가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신 모든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정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아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돌이킬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오고 가는 길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히고 눈도 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